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응답의 시점들이 나타날 때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까? 우리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하던 말씀들이 뭐였냐면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도 결국에는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면 기도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목회할 수도 없으니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건강은 영성하고 직결된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20대에는 별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30대에도 별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건강도 정말 영성 못지않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총체적으로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누구도 본인 자신도 거부할 수 없도록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놀랍죠? 결국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붙들리거나 또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간증해야 될 때에 자기는 주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이 놀랍게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사명은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역을 빨리 하지 않고 다소에 가서 훈련받으면서 이 사역의 준비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묻혀 있었던, 드러나 있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에 의해서 그가 사역을 동참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를 파송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교회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때 영혼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을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함께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래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결정적 동기부여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여기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완전히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왜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놀랍게도 바울의 사역 속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자를 세우고 또 그 사명자를 파송하고 그 사명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느 것 하나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준비되고 그렇게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도 사역하다 보면 자기 주관이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목표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사역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사역하게 됩니다. 자,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면서 혹 자기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셔서 성령이 주도하는 사역으로 바울이 인도받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회를 알고 영혼도 알고 사명자를 세우지만 자기 의지대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께 순종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훈련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중적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바울을 통해서 아주 대중적인 사역을 하게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고, 에베소 지역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정도의 놀라운 복음의 파장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느낄 정도로, 지금 이 시대도 느낄 정도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사도 바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드디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결국 그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서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까지 그가 가기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전체 삶을 정리를 해보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이 사명자 되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랍게도 이 사역을 하는 데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중심과 영적인 성숙도는 이미 많은 교회를 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고백하고 그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많은 영적인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안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교회와 영혼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비천에 처한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교회만 세워질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 자리에 마다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그 많은 것 중에 11절에 와서 또다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내가 여기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내가 이래봐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래봐도 내 사역 가운데 이런 엄청난 증거와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오는데 그건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셨다는 말을 고백하기 위한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지극히 크다고 교만하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함은 없다. 다시 말하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유혹하고 매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도 부족함이 내 안에 있지 않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사도로서, 내가 사역자로서 영혼을 향한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은 누구하고도 비교될 수 없고 누구하고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도의 흔적을 가졌고 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이걸로 살펴본다고 해도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더더군다나 이후로 진행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아무리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유하고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과 비교되어서 조금도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혔던 바울이 오늘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가득한 마음을 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의 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을 참았다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는다라고 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고난, 관계, 응답, 열매, 회복, 어려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 가운데 뭐 했다?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참았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참았습니다. 응답 속에서도 참았습니다. 열매 가운데 열매가 더디 나타나도 참았습니다. 회복이 더디 일어나도 참았어요.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도 사도 바울은 참았다는 거죠. 왜? 내가 누구의 사도이니? 주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오늘 윤미화 목사님이 왔다 갔어요. 1년에 꼭 2차례 왔다 갑니다. 추석 때하고 설날 때하고.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함께 사역할 때에 자기가 수없이 들었던 말 중에 한마디가 담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저런 말을 하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다 하는데 무슨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말이 구구절절히 느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회를 해보니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참았다는 것입니다.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참았다라고 하는 걸 분을 참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림의 의미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성숙할 때까지 참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 참았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웠게도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의 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 가운데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의 사도라는 거, 내가 주님의 사도라는 것이 사도의 사역 속에, 그 사역 속에 일어났던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간단한 것은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귀신이 떠나갔던 사건들, 뭐 그 위에 또 옥문이 열리는 사건들. 와, 이게 수건을 가지고 물을 적셔서 뿌리면
그 물 뿌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들, 이거를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얘기할 수 없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주의 능력이 일어났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주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사역 속에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너무나 길게 하다가 창문에 걸터앉은 유도구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스데반도 설교를 길게 하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설교를 길게 하다 보면 이렇게 유도구처럼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미 본문에는 9절에 보면 유도구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의해서 유도구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주의 능력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라는 건 그가 복음을 증가할 때 수많은 열매도 맺혀졌지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므로 결국에는 주께서 이 사도를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 이 네 가지를 항상 삶으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야, 센스 있어졌네. 또 다른 얘기 나올까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막 영혼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가 참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자랑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사도로 흔적 없이 지금까지, 다른 쪽에 흔적 없이 지금까지 이 사도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것이 내가 사도의 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12절을 우리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그 교회의 영성은, 그 교회의 찬양 소리, 그 교회의 기도 소리, 그 교회의 성경 봉독하는 소리.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두 번째 할 때는, 두 번씩 한 사람은 이 활자가 가슴속에 완전히 박혀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바울이 정말 용서를 구하는데, 진짜 이게 용서를 구하는 진심인가? 용서를 구하는 바울의 진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용서 갖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 용서를 구하지만 사실은 용서를 구하는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고린도 교회에 내가 폐를 끼치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에 내가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을 용서하라.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애써서 자비량 선교했던 사도 바울, 그 자신의 그 모습을 오늘 이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워졌다면 이것은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거짓 사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했으니
조금 있다 방문할 때도 내가 경제적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보라, 사도 바울이 전에는 자비량을 했지만 이제 와가지고 또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고 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끼치지 않겠다? 폐를 끼치지 않겠다. 전부 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도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했나요? 선교비 지원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교회에서만큼은,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뭘 받지 원하지 않느냐? 이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혼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껏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할 때 부족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보다 사역을 할 때 자기 영적인 에너지나 또 말씀을 나눌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나 영혼들을 사랑할 때나 조금도 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와 똑같이 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사역을 어디에다 했다? 고린도 교회에 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세우도록 한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한 사역을 용서해라. 이거 용서란 말은 아니죠. 그렇죠.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잘 봐야 됩니다.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폐를 끼친다면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폐를 끼쳤지, 그렇지 않다. 이 공평하지 못한 거 만약에 용서하려면 이것을 용서해라. 그런데 사실은 용서하라는 그 의미보다 누구의 마음을 알리도록, 자기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도록 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멋있죠? 한 절 한 절 진행할 때마다 그가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끊임없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묵상할 때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교회, 영혼, 사명자, 비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대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고 그것이 행동이었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교회였고 영혼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성경을 14권 정도 쓸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특권을 아무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끊임없이 깨어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영혼만 보여주는 바울의 중심은 도대체 어떤 중심일까? 자,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무엇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도 뭐를 끼치지 않았다? 지금도 뭐 하지 않겠다? 폐를 끼치지 않겠다. 왜? 지금 고린도 교회 방문은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무슨 경제적인 유익이나 사례를 얻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목적이기에 내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니 내가 절대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사도 바울의 중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혹 만에 하나라도 이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닫혀지고,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사도가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학원 선교 13개 학교를 다닐 때 첫 번째 선생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목사님 매주 와서 설교를 하면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학교에 와서 사역을 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제가 자비량으로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13개 학교가 순식간에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사례를 받으면서 만약에 사역을 했다면 학교가 쉽게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했을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사례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라면,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면 이것을 뛰어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는 그 안에는 아직 영혼이 깊이 있게 자리 잡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의 한 번도 교육전도사 시절에 내가 사례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결정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 교회를 떠나게 될 결정적인 사건도 사례였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건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여러 번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꼭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제가 받았던 사례는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5만 원 중에 우리 집 집세가 11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총신 3학년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공동회의를 하는데 제가 앉아있는데 이게 공동회의에 예산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상황을 다 알죠. 그러면 아무리 제가 계산을 않는다고 해도 내년 예산에는 그래도 20만 원은 주지 않겠나 기대를 한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기대 안 하겠어요? 네? 기대한다고 해요, 그냥. 그런데 공동회 하는데 계산이 안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20만 원씩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240, 계산도 안 되지. 사람들이 얼마? 그래, 빨리 240이라고 해요. 아무리 계산해도 240이 안 돼. 가지고 나누기를 해봤어요. 봤더니 17만 원이에요. 17만 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딱 붙들면서 너는 사역은 그러니까 부교육자 사역은 금년까지다. 딱 그 현장에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5월 달에, 그게 12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5월 달에 제가 지방으로
청빙받아서 가기로 결정했다가 그쪽에서 오지 말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그해 8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건물을 얻기 시작하고 10월 7일 날 그해 10월 7일 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정말 이 말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굉장히 그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기 때문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신방,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 중고등부,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운전, 그리고 도중에 사모님 기사, 이것까지 총체적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훈련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셨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원하지만 내가 절대로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왜?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뭐 한다? 저축한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가운데 오직 내 안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만 내 안에 가득하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 내용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눈이 감기지 않고 눈이 열려지는 사람은 오늘 이 영혼이 보여지는 이 비밀을 깊이 있게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부모님이 힘들어도 그것을 견뎌내는 힘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견뎌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느냐?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자랄 때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도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걱정 없이 그냥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뿐이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지. 사도 바울 안에는 중심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만 있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과 비교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와 마음이었던 것을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했어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내어줄 것이고 지금까지 내어주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놀라웠게도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가지고 헌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 안에는 영혼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심정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줬던 바울 사도의 중심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아침부터 직장에 가거나 사업장에 가거나 또는 바이어를 만나거나 또는 집에서 밥을 하거나 수많은 시간 속에 우리는 움직이다가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오늘 밤에 예배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나의 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인도받고 헌신하는 그 시간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지만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너무나 내 마음이 안타까워. 아무도 모르게 선물을 가지고 가거나 아무도 모르게 봉투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그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지난주에 세티세를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꼭 소개할 친구가 있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두 분이 왔는데 한 분은 지금 현재 동산교회 부목사님이고 곧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갈 분이고, 한 분은 현재 다른 교회 부목사님인데 중국 선교하다가 쫓겨나서 지금 안식년차 이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동산교회에 있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 친구에게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는데요? 예, 학교 다닐 때 내 등록금을 이 친구가 해주었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지금 중국에서 쫓겨나서 지금 안식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마음이 이리저리, 이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얘기를 이 친구에 대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이 친구가 자기 등록금을 대주면서 자기를 사랑했던 그것을 잊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안에 도대체 무엇이 그 안에 있기에 나의 몸과 재물까지도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게 영혼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적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 은사, 재물, 모든 것들을 내어 헌신했던 사람들은 굳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이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이미 결혼하지 않고 평생토록 이 사역을 했고 그의 결과는 순교로 끝나버렸던 인생이지만, 놀라웠게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본받아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 내 안에도 영혼이 있게 주옵소서. 영혼이 있게 주옵소서. 나의 몸 재물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변은미 전사님 정말 감사한 게, 사실은 저는 제주도 세간한교회 한 내년 정도 빌립전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듯 문 목사님한테 여기도 빌립전도 하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벌써 전화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수요일 날 부산 전도학교 끝나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목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다시 올라와서 금요일 날 또 다른 곳에 와,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온 거죠. 사람은 고작 5명, 훈련생. 할렐루야. 영혼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우리 빌립 팀장들이 그러면 이번에 외침전도를 했는데 우리도 가서 좀 지원을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젯밤에 비행기 타고 내려갔어요.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외침전도 대충 하고 오늘 올라왔어요.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대. 비와도 열심히 했대요. 그 목사님들이 도전을 많이 받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이경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이 가. 목사님 오늘 못 올라가요. 그래. 왜 못 올라와요? 그랬더니 비행기 값이 비싸가지고 못 올라와요. 아침에 올라가야 돼요.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늦어가지고 피곤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지 않아요? 이 팀장들이 다 가정이 있는데 제주도까지 우리 교회 지금 팀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교회 영혼들을 놓고 그 제주도의 영혼들을 놓고 내려간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건데 그 다음 말이 더 걸작인 거죠. 오셨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성도가 1명이나 2명이나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보니까 그 교회로 갈 것 같아 지금. 이걸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혼이 그 안에 있으면 나의 몸 재물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힘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귀한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건요, 학교 다닐 때 등록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어렵지만 그 신학생들을 어떻게든지 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장로님, 남산에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너무나 배고파 힘들어할 때 한 장로님은 자기 있는 집에 있는 책을 팔아서 전도사님들 식사를 대접하고 등록금을 대주고. 이미 1950년대 60년대 이런 어르신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혼이 보여지고 교회가 보여진다면 우리 넉넉하게 우리의 몸과 재물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왔던 유명복 목사님, 전수님 사모님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분은 저를 최초로 중국에 보내준 분이고 그 남편은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북경에 와서 학생들을 맡아서 사역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 사모님이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주도를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 이 제주도에 말씀으로 훈련받는, 치유받는 것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내가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만 가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네트워크가 있지만 네트워크가 있는 가운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유 목사님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센터를 지었지만 그 사역은 아닌 거예요. 문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딱 이분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와, 이분들을 통해서 제주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제가 문 목사님하고 나눴더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교회당 안에 있는 방도 있지만 그 옆에 그 아주 좋은 한 40평 정도 있는데 이걸 인테리어를 하면은 이 주인이 그것을 그냥 공짜로 다 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인테리어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와,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러면 이 또 소리를 들으면 또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1차 한 5, 600만 원 들여서 이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역들이 이런 것에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면, 한 영혼만 회복되어진다고만 해도 이건 가치 있는 일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교회와 영혼만 세워진다면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교활한 자가 아니고 사람을 속이는 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영혼의 마음을 빼앗고 영혼의 삶을 탈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6절 보고 우리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니 이미 이런 얘기들이 사도 바울 귀에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영혼의 마음을 빼앗고 영혼의 삶을 탈취하지 않는다. 그 영혼이 복음 안에 깨어 있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영혼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보내는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바울이 보낸 이 디도가 동일한 성령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행했던 그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디도를 통해서도 내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인 거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중심 안에는 누구밖에 없다? 영혼밖에 없다. 고린도 교회밖에만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자이고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자신 있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영혼을 놓고 간증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와 영혼을 세우고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다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써가지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내가 그런 얘기하고, 저는 뭐 이렇게 또 제 몸은 보호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빨리 써가지고 고장나가지고 빨리 천국 가버리면 되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마음들이 나는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진짜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일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 잘 들어봐야 됩니다. 결국 뭐냐? 혹 자기의 방문이나 자기 때문에, 혹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봐, 이것 때문에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 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교회가 건강하게, 영혼들이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두려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요. 이게 그 영혼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두려움이라는 거죠. 맞나요? 시간이 가서 예를 못 들겠어요. 소년원 애들 데리고 있는데 이 소년원 애들이 얼마나 이 변화가 심한지, 오늘 된 것 같은데 내일 넘어져 있어요. 오늘 담배 끊은 것 같은데 내일 가서 보니까 또 담배를 피우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큰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삶의 변화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너무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세워진 줄 알았더니 세워지지 않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가버렸구나. 이 아이가 변한 줄 알았더니 왔다 가는데 지갑이 없어지고 수표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볼 때마다 마음이 또 두려운 거죠. 이해되시죠? 두려움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영혼이 그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영혼이 그 안에 있다면. 할렐루야.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혼 때문에 애통하게 되면 바울이 이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영혼들의 마음이 혹시나 나눠질까 하는 마음 때문에, 영혼들 앞에서 바울을 다투실까 하는 두려움. 이게 이제 사실은 본문의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시당하는 건 괜찮은데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무너져서 진짜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바울 안에 있는 거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입니다. 이전에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자, 마지막 21절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뭐 하지 않을까 봐? 회개하지 않을까 봐. 오늘 이 밤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혹 누가 회개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놓고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바울처럼 영혼의 이런 모습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 갇히라는 얘기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죠? 애통하라는 거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 건강한 우리 영적인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으로 나아가 범죄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나에게는 영혼밖에 없는가? 나에게는 그렇게 그 영혼들이 있는 공동체, 교회밖에 없는가? 나에게 그렇게 돌아와야 될, 회복해야 될 그런 민족이 말할 때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민족 안에는 누가 있다?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조금씩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작년부터 총대 갔는데 작년 올해 총회에서 싸움을 안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을 놓고 장로님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싸움하지 않는 총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